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도망가는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요한복음 6장 15절을 읽었지만 6장 전체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계시하는 장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6장은 크게 세 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서 자신을 따라온 많은 무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배만 채워주시는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피를 아시는 분이시고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분, 즉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긴 찾았는데 그 동기가 분명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때문이 아니라 또 떡을 얻어 먹으려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깨뚫려 보시고 자신이 단순한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첫 번째 사건, 오병이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예수님이 여러 표적들로 인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중에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의 우리
우리의 명절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 명절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면서 물으세요. 이 많은 사람들의 먹일 떡이 어디서 사오겠느냐?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빌립은 숫자와 계산으로 대답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에요. 항상 뭘 해도 계획적으로 숫자가 딱딱 맞아야 편한 사람이 있죠. 반면에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성인 남자만 5천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해하시면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도망가셨나요? 세상이 무서워서 도망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망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왕관을 씌우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도망가는 예수라서 아마 마음이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도망이라는 단어에는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다니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도 아니었고 십자가도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피하시고 물러나신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세상의 뜻에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을 때 그것을 겉으로 영광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되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 별명을 하나 붙여봤습니다. 예수님이 도망가시는 장이라고요. 요한복음 6장 말고도 여러 곳에서 나타나지만 오늘은 요한복음 6장 안에서만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6장 15절도 그렇지만 24절에도 도망가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멘. 오병이어 사건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녔나요? 떡을 먹고 배부른 생활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실 일만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높은 왕의 자리를 거절하십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 했죠?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은 왕으로 초대받으려 할 때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이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6장이 끝이 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사람들이 위대하다며 왕으로 삼으려 할 때 그 자리를 도망가시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 자신의 팔 제자까지도 곁에 주고 일하시는 예수님. 우리 같지만 그거를 다 알면서도 그 제자를 먼저 내쫓을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것을 다 참으며 사역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겸손의 끝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왕이 되고 싶잖아요. 누구나 자기 명예와 부를 갖고 싶어도 노력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으로 가세요.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계속 그들의 기대와 욕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표적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면서 반복적으로 먹을 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을 가지기 쉽습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 예수님은 간단하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곧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쉽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고 어렵게만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하나만으로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죠. 왕이 돼서 이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기 있는 자리에서 물러가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이런 능력이 있다면
이 자리를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한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 말씀 앞에 정말 많이 시험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장애를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이 몸이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고쳐주셨어요.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인기 있고 행복한 목회 길을 꿈꿨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제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깨달은 후부터 저는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사역자가 될 수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시고도 대접받기를 싫어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하실 일만 하시고 물러가시는 예수님,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주시는 예수님,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모임보다는 돈 없고 힘 없는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얼마나 외로우실까요? 생각하게 됩니다. 자랑도 안 하시고 본인의 가진 것을 다 나눠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예수님의 삶. 분명 예수님은 시절에도 그런 예수님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먼저 무너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 우리는 저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신앙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충분한 묵상으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받기보다는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설교하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표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야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